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여러분, 이제 곧 추수가 시작됩니다. 지난 비바람에 쓰러진 벼들이 약간 눈에 보이지만 지금 들판이 황금빛으로 아름답습니다.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농사짓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뭄이 오래되면 자신이 무능한 것처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비를 구하죠. 그래서 비가 와서 조금 길게 계속되면 이 비로 작물이 상하니 비를 그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게 되죠. 벼가 병이 생기면 약을 치면서도 마음으로 많이 애가 탑니다. 모를 심은 후에 추수할 때까지 몇 번이나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기쁨에 지난 수고는 다 잊었습니다. 더불어 잊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물 때 비를 구하는 심정, 비가 계속될 때 그치기를 구하던 심정은 곡식이 병들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던 심정, 그것도 다 잊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해학으로 유명한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던 봉이 김선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김선달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답니다. 급한 김에 눈에 보이는 대로 어느 대감댁을 들어갔습니다. 대감댁 하인을 보자 급하게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변소가 어딥니까? 변소 좀 씁시다. 대감댁 하인이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급했던 김선달이 얼른 주머니에서 한 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급하니 사정 좀 봐주시오 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하인이 한 양을 받고 변소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다 본 김선달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대감이 퇴청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하인이 속이 탔습니다. 이보셔, 아직 안 끝났소. 아직 안 끝났네. 빨리 좀 나오셔. 우리 대감 들어올 시간이요. 한 양 주고 들어왔는데 한 양치는 해야 할 것 아니요. 더 이상 참지 못한 하인이 말했습니다. 한 양 돌려주겠으니 그냥 나오시오. 허허, 그동안에 이자가 붙었으니 한 양으로 되겠소. 결국 김선달이 두 양을 받고 나왔답니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그 심정하고 나올 때 심정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가물 때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계속될 때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약질 때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에게 곡식은 식구처럼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농사 지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 농부는 이제 그 심정을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심정을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숫자만 셉니다. 가만히 숫자만 세고 있어요.
그때 그 안타까운 심정은 다 잊고 이제는 가만히 숫자만 세는 것입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추수하는 농부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추수하는 일에서 깊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한산교회 성도님들의 추수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하라. 겸손합시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죠. 농부는 첫 수확을 하였습니다. 만물은 수확한 많은 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은 추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주리를 하나 그려봅시다. 이 광주리에 만물들을 담아갑니다. 처음 익은 호박 하나를 따서 담았습니다. 처음 뜬 깨의 한 홉을 담았습니다. 콩 수확을 했죠. 콩에 조금을 담았습니다. 고구마를 캤지요. 고구마 첫 번째 두르게, 첫 번째 줄기, 그것을 캔 것을 담았습니다. 논두르게 첫 번째 두르게, 첫 번째 나락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물의 의미입니다.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처음 익은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주리를 손에 들고 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광주리를 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광주리를 받아서 제단 앞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떠돌이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중노동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역사 신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신앙 고백입니다. 추수하고 난 후에 얻은 곡식을 제단 앞에 두고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아픈 역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추수한 만물을 제단 앞에 바치고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둔 곡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우리가 추수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제에 종살이 하였습니다.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비참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조건복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추수하며 우리 개인과 우리 민족과 교회 역사를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추수의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이 벼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도 성숙할수록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잘난 체 하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입국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경우죠.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도요, 빈 깡통처럼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자기의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요란하게 자신을 선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한 만물을 가지고 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쓸쓸한 경험을 회고하라고 가르칩니다. 땅에서 추수한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바친 후에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해지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과거의 자신들이 어떻게 고생했는지를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요,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요, 자신이 어렵게 지내던 시절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추수한 백성들이 물질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풍요롭게 되었어요. 거기에 정신 팔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풍요롭게 될지라도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그 물질 때문에 정신이 혼돈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풍요로워졌다고 교만해져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추수한 만물을 조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지나온 과거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알아야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은혜에 감사함으로 추수합시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처음 수확을 만물을 거둔 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벼수확을 콤바인으로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콤바인 운전을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거둔 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이 콤바인으로 이제 벼를 추수하는 처음 날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콤바인으로 논에 들어갔어요. 추수할 논의 첫 줄을, 여기서 저기까지 첫 줄을 쭉 추수를 해서 덜덜덜 하면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잠시 콤바인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지 말고 첫 줄을 수확한 다음에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수확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수확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콤바인으로 논에 들어갔어요. 들들들들들 첫 줄을 수확을 했어요. 거기서 잠시 멈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땅과 여러분의 곡식과 여러분의 기계인 콤바인까지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광야 모래 땅을 향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논자락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이게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깨를 덜 때, 깨를 처음 빌 때, 한 움큼 쉬고 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할 때 사실 여러분이 거기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콩을 뺄 때 한 무더기 비워놓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서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소출이 넘치도록 많아지자 그만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찌할까 하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서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셔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손에 들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많은 재물로 인해서 영혼까지 살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영혼이 풍성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될까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로 깨달아질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은 우리 영혼까지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은혜로 깨달아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어진 재물에 감격해 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주어진 재물을 손에 들고 감격해 보셨습니까? 눈물나게 감격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서 감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에 감격할 때는 오직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게 주어진 재물을 은혜로 알아서 감사할 때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흔할 때입니까? 흔한 것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먹는 것이 흔하니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고마운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그릇 밥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할 때 이 밥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그릇 밥에 진실로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화 중에요, 빵 하나를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는 그림이 있어요. 어느 할아버지가요, 빵 하나를 앞에 놓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성화입니다.
한 조각 빵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곡식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재물에 감사하십시오. 비로소 재물이 은혜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앞에 두고도 마음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재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감사하는 성도들은 재물의 의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11절 읽으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주어진 재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우리만 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고생해서 농사지었으니 그거 갖고 너 잘 먹고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수한 곡식을 여러분만 먹으려 한다면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구마 20가마니를 다 먹을 겁니까? 예? 고구마 20가마니 캐놓고 어떻게 혼자 다 먹을 겁니까? 어떻게 쌀 100가마니 쌓아놓고 다 먹을 겁니까? 양파 50푸대 양파 캐셨죠? 어떻게 그 양파 50푸대를 다 혼자 먹을 것입니까? 나만 먹으려 한다면 많은 곡식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본래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농사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떠돌이라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한 후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곡식을 땅이 없는 이웃과 나누며 즐거워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땅에서 지은 곡식을 가지고 땅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추수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나누어 쓰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신앙은 재물은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는 곡식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비와 이슬과 바람과 땅이 함께 더불어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추수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곡식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알아서 함께 나누며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